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러시아 지성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남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망을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에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70년대 말 분위기가 민중신학,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바닥 민심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개혁을 꿈꾸는, 정치적으로 개혁되고 사회적으로 개혁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데모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텐데, 그때 그런 어떤 모든 일련의 상황을 통하여서 사회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정작 지켜야 될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라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상황에서 재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너무 많은 희망을 기술의 발전과 정보혁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는요, 엄청난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것을 사용할 만한 내면성이나 또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생겨나는 현상들이 결국 잔인하고 심각한 그런 사건, 사고의 모습으로 오늘날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반도체다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미래의 먹거리가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영의 회복입니다.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성천과 함께 성령을 사모함을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어떤 그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온 방안에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 같은 현상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고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순절의 역사, 그날을 성령 강림을 뜻하는 그런 현상인데, 오늘 그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사회적인 우리 현실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열정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새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되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같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결국에는 잘 되고 성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그 40세의 애굽의 왕궁에서 40세까지 자라다가 아무 걱정 없이 자라다가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면서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40년이 지나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죽었던 그런 비전이 살아나고 열정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광야길 40년 동안 그 가나안을 가는데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됩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 120년 120살이 됨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덤벼들었다, 그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넘은 분이 80세 이상 되는 분이요, 그 어떤 일의 목적을 가지고 덤벼드는 일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 열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었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회복되면서 그는 골리앗을 손에 쥔 물맷돌 가지고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화려한 그런 무기가 장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물맷돌을 가지고 첨단 장비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로 인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다 극복하고 견뎌냅니다. 견디고 버티고 결국은 왕이 되어서 국민들에게는 선정을 베풀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백성들로부터는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수많은 그런 어떤 대적들 주변 국가들을 소탕하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최초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그의 그런 어떤 열정의 근원은 바로 그 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 엘리야는 아합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 850대 1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이 기적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것이고, 3년 이상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비가 오게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기근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은 의기소침해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이 완전히 이 희망과 절망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남자만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들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열정으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방향을 잡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집중하는 일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갑자기 돌아서서 위대한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한 영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또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을 모든 것 부족함을 이겨내기 때문에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온전하여지고, 생각이 온전하여지면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각색 질병들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런 어떤 역사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각색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부러워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그 집중하는 그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학생은 공부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적을 올리는 공부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됩니다. 사업가들은요, 이리저리 주변을 한눈 팔지 않냐고 자기 사업에 열정을 쏟게 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정치 그러면요, 바른 정치라고는 말을 씁니다. 바른 정치. 여러분, 말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바른 정치가 그런 바른 정치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정치 자체가 바를 정치 아닙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입니다. 바른 정치가 아니에요. 사실 정치는 그대로 정치예요. 바른 거예요. 바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정치 그러면요, 뭐 그냥 싸우고 대적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짓누르지 않으면, 저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경쟁감을 가지고요,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어떤 정치, 이게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쓰지 않아도, 붙이지 않아도 될 말을 붙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못 믿을 세상이니까 그런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가지고 우리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때 바르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정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어느 직종이나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쏟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열매가 나타나면서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뒷모습이 또 아름답습니다. 깔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쿨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정말 이 깔끔한 사람이 됩니다.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요, 본받을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구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때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힘있고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용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용기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인생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기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열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면, 둘째, 성령은 비전을 제공합니다. 나아갈 길을 제시하게 되는 거지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비전, 꿈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는 말과 늙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다, 늙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옛날에는 뭐 거의 그 수명이요, 어찌 보면 60대도 뭐 그 노인이 돼버리고, 뭐 수명이 짧을 때는 뭐 그냥 지금 제가 노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노인이라고 하는 소리보다 아직까지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저 사람이래. 아직까지 새파랗네 이런 소리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럴 정도로 세월이 달라졌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이나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법원에 가거나 이래 가보면 영감님 하는데, 영감님 그래서 진짜 영감인 줄 알고 쳐다보니까요 아주 새파란 사람을 영감님 하더라고요. 그 영감님이 누굽니까? 검사 판사들이 영감님 아닙니까? 그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그냥 영감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직책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노인이라고 하는 말,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말로 오늘날로 개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당시 느낌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상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외국에 팔려나간 그런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고, 그가 바로 지도자가 되면서, 총리가 되면서 주변 나라와 국가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비전인 거죠. 사실은 총리 되는 꿈을 꿈도 꾸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다른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너는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원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전을 놓지 아니하고 그는 집중하였기 때문에, 비전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총리에 앉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비전을 품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위대한 비전을 실천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대통령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판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법관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올려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너 다 커서 뭐 될래? 라고 말하면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직책 포지션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그래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위대한 하늘의 비전을 품고 나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직책을 마련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거죠. 형들에게 팔렸지만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형들의 배신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면서 그 비전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어지는 것 비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과 비전은 전혀 구별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큰 차를 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그림이라고 해서 다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멋있는 곳에 별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정말 밥 먹고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고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야 너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나도 너 덕볼 이유가 없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하는 말은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재생산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요, 점점 더 뭐 복지, 토탈 복지라 뭐라 해서 혼자서 먹고 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자녀들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자기 혼자 실컷 먹고요, 편리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들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내가 귀찮게 하지도 아니하고 귀찮음을 받지도 아니하고 나는 얼마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시집도 가기 싫어, 장가도 가기 싫어, 나 혼자 귀찮게 가서 뭐 그렇게 얼매이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외로우니까 반려견이나 키우면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것저것 키우면서 나는 내 여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꿈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탁월한 재생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1885년 4월 5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제물포 앞바다에 발을 디뎠는데 130년이 넘은 오늘 우리나라는요,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과거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들도 없는 겁니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비전을 끌어안고 30대 청년의 때 건너가서 금은 대륙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외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구슬라프 모든 선교사들이나 또 그 외에 이름 없는 모든 사람들, 선교지에서 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생애를 바치는 열정들은 오늘 하늘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열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우리 자녀들,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큰 세계의 영향력을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저는 10대 마지막 후반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목회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꿈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가정적인 배경으로 보아서는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기이하게 생각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를 보면 놀랍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서 신학교를 가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전중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 끌어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그 문장 하나 끌어안고 믿음만 가지고 달려온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배경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비전을 품게 만드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그 위치에 서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요.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교회를 맡겨주십시오. 큰 교회를 맡겨주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꿈꾸고 목회해 왔는데, 건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장로님들과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선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제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고민해야 되겠기에 함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가 맡은 모든 일들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해나간다면 다음 세대에까지 우리 이천중앙교회는 오늘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몸부림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열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위치에 올려다 놓고 그 모든 비전을 성취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어떤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회복되어지면 셋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비전과 그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지도력과 그의 겸손과 온유와 모든 이 예수님의 인생이 전부 하나하나 모든 그 삶의 몸짓, 그 몸부림까지도 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오늘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느 이 위치에, 지도자 위치에서 선거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보겠다. 자기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데요, 그 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진대요.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사실 그 마음속에 기독교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겠지만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것을 상징하는 언어들을 가슴속에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큼 이 땅에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법관들, 학자들, 사업가들, 군인들과 남녀노소, 부귀기천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고 억압된 자를 자유를 주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모든 자를 풀어주십니다. 온 세상이 흑암에 둘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빛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나라와 민족들을 세워주셨고 사회와 환경을 바꿔주셨고 온 세상을 희망과 꿈이 있는 세계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절망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회복이 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꿈과 희망을 통해서 의욕을 불러일으켜 세워주고 도전의식과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친구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무릎을 꿇고요 간구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존재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열정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만드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거대한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더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